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월 24일 새벽 기도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28장 통합찬송가 318장입니다. 528장 통합찬송가 318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어째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들고서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지우고자 하되 지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부른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의 결론입니다. 앞에 두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존재임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만 탕자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런 아들의 비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둘째 아들의 방탕과 궁핍을 묘사하는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몫을 챙겨서 자기의 유산을 요구하고 얻어서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방탕한 생활로 다 탕진하고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돼지 치는 일을 했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의 먹이를 먹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머무는 곳에 큰 흉년이 들어 그곳조차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허무와 절망의 상태를 맞게 되어 결국은 파멸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 만약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머물렀다면 그는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록 큰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 있었기에 그의 삶은 더욱더 궁핍하고 위태로운 처지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받아도 주 안에서 받고 환난과 궁핍을 당해도 오직 주와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받는 고난과 환난은 잠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둘째 아들이 겪고 있는 비참한 상황은 아버지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생활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떠난 성도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세상에 머물면 그 신세가 더욱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또한 그 영혼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사단과 그 사단의 시험과 유혹 때문에 잠시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 부분은 둘째 아들의 회개와 용서를 묘사하는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은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자각한 그는 회개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기다림과 용서하시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둘째 아들의 회개하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회개의 모범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참된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살고 있는 세상은 아버지 집과는 달리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과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회개는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 속에 거하지 못함으로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영적 위기 속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간파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회개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싶지 않은데 타인의 강요 때문에 또는 체면 때문에 억지로 행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스스로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셋째, 둘째 아들은 의지를 동반한 회개를 냈습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라고 했고 또한 실제로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감정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실천적인 모습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의지가 없이 감정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모습만 보여주었기에 주님에 의해 위선자들이라고 책망받았던 것입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넷째,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복했습니다. 18절과 21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탕자는 둘째 아들은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행한 죄를 낱낱이 숨김없이 하나님께 자복하는 회개가 참된 회개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처럼 스스로 자신의 처지와 죄를 깨닫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며 겸손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참되고 진실한 회개의 내용인 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이를 회개의 본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세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은 맏아들의 불평과 아버지의 사랑을 묘사하는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배설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죄인된 둘째 아들이 마땅히 아버지께 정죄받고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잔치까지 벌이고 그를 환영해주는 아버지의 처사가 그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마다들의 태도는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의 태도를 원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또한 마다들은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과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를 섬겼노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가장 바라는 둘째 아들을 되찾는 일에는 불순종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와 잔치에 참여하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세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만든 전통들은 철저히 지키면서도 정작 그리스도를 보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는 불순종하고 대적하며 방해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다들의 모습은 돌아온 동생을 자기 형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마다들은 자신의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를 제사를 창기들과 함께 탕진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에 충실해도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용서와 사랑도 모르고 정죄와 비판만 일삼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과 함께 사랑과 덕을 항상 갖추고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기쁨으로 맞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기 나름의 충성과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기 나름대로의 충성과 믿음이 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창현재단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주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시며 아버지의 즐거운 복된 소식이 날마다 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오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함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삶 가운데 체험케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마다들처럼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는 신앙으로 남을 정죄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